오늘 에스겔서 25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오늘 25장을 보는데요.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고 이제 25장부터가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는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서 보면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암몬 족속,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밑에 있는 모압과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암몬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암몬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암몬이 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큰 악을 행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동맹하고 함께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면요,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아하 좋다 하였도다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갈 때에 유다 족속을 조롱하고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멸하고 조롱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좋다 하는 그들의 그런 뭐랄까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결국 4절에서 그들도 동방의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압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동맹했다가 깼다가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야김 시대에 모압은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결국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돔, 이것을 에서라고 말하죠. 에서의 민족이죠. 혈연적으로 어쩌면 야곱이라고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분쟁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해서
이제 지배를 당했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제 호시탐탐 유다를 공격하며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적극적으로 또한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들을 붙잡아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는 일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창기부터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17절에 보시면 내 원수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원수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 자신의 대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부터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한 가지는 먼저 이방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방 백성이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게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요,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르되 하였도다. 6절에도 비슷한 묘사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였나니. 자, 암몬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불행을 기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보면서 아하 즐겁고 즐겁구나 좋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6절에서 손뼉을 칩니다. 발을 구릅니다.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멸망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행이 이들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물론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적대적인 관계일지라도 불행한 일을 겪으면 일말의 동정심은 있잖아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일지라도 뭔가 그 상대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그 마음 안에 뭔가 일말의 동정심이라든지 불쌍한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한 조상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이 민족은 이 룻의 후손이에요. 룻의 후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혈연적으로 가까운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암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 민족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면 부정적인 표현할 때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매정한 세상이라고 말해요. 매정하다 세상은.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탈북자들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온갖 부푼, 내가 북한에 살던 것보다 더 자유하고 더 먹고 살기 좋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용만 당하고 다 뜯기고 한국 땅을 떠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탈북자들의 실패와 불행을 자신들의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민족인데요. 같은 민족인데요.
탈북자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시면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기도 많고 가까운 가족이나 물론 친척까지라도 등치는 세상이에요. 등쳐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불행을 가까운 사람, 뭐 먼 사람이든 내 친한 사람이든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에 속하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분들 안에 뭐 이런 어려운 이런 나쁜 일 저지르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행동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더 깊은 회개,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있는데 너의 행동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사역을 하고 남성교회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서른 목회자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했지만 감사하죠. 그 은혜죠. 근데 제가 그곳에 사역하면서 제 실체, 제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나쁜 마음 품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은혜도 많이 누렸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은혜는 제 연약함과 내 죄성을 봤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동료 사역자들보다 얼마나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질투가 많고 경쟁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과도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무엇인가 다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뭔가 불편한 사역자든 뭔가 깊이 되는 사역자든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사역자들이 있죠. 관계가 안 좋은.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이 뭔가 실수를 해요. 뭔가 잘못을 합니다. 그럼 꾸중을 받거나 뭔가 지적을 받고 그러면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뭔가 이 뭐랄까요? 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와 불편한 사역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걱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 표면적으로는 하죠. 근데 제 마음이 그 불편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 마음이 뭔가 이제 안심이 되는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생겼으니 제가 잘 곰곰이 또 이후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약간 반사이익 같이 뭔가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내가 더 주목받는 그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라는 마음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오늘도 암몬과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은 사람들 저도 안 좋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회개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다라는 거. 그게 참 마음의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 당연히 위로하죠. 내게 가까운 사람이 힘들면 위로해요. 사랑해줘요. 근데 여러분 내게 불편한 사람은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고백했던 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뭔가 평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통쾌하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게 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에 내 마음에 동정심조차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암몬 족속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말하는 매정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지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관계는 풀릴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풀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마음만은 원수가 없기 원합니다. 내 마음만은 아무리 표면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블레셋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자, 오늘 이 15절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민족이여 이스라엘을 뭐라고 나오냐? 옛날부터라고 나오고 있어요. 미워한 게 지금만 미워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미워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리학적으로 보시면, 이 역사적으로 보시면 블레셋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왔거든요. 그 민족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와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육지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 지중해 오른편 쪽으로 계속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리학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같이 모두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 이방 민족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그들도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들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이고 불청객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인 행세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토착민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 이들의 이방 민족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다신 민족이에요. 여기저기 신이 있습니다. 지역 신이 있습니다. 토착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해 신앙이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신들을 부정하고 풍습을 따라 살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봤을 때는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종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 불청객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미워하지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대로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게 반응할 리가 없지요.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이지요. 타협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더욱이 아닌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과 손해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계신 성도분들을 향해 오늘 위로한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순환과 수모와 고난,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저 천국에는 상급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6절에 보면 암몬이요, 아무리 원수라도 이스라엘이 불행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아 좋다 라고 고백합니다. 손뼉칩니다. 발을 굴러요,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를 것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불편한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들 안에 뭔가 마음 피하고 싶은 사람 있지요. 싫어하진 않아도 비판한 감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통쾌하고 뭔가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보시거나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원수가 없기를 원해요. 관계는 표면적으로 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도 원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안에 원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원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을지라도 주여, 내 마음만은 주여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동정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관계가 풀리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내 마음만은, 내 안에 있는 마음만은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안에는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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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안에 어느 누구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불편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 마음만은, 나의 마음만을 하나님 아버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은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가 아파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안에 믿음으로 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수모, 세상에서의 무시, 세상에서의 비교와 판단들, 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신다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냐,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냐라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